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제목은 잠깐의 근심,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신앙에는 잠시 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잠시 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계속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조금 있으면. 개역 성경에는 잠시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또 잠시 후에 회복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아마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건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신다는 얘기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조금 있으면 이 단어를 계속해서 오늘 여러 번, 지금 17절에도 18절에도 19절에도 연속해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 많은 여러 가지 제자들이 정말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다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에 엄청난 충격이 다가올 것에 대한 미리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말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건 무엇이죠?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 여러 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아무도 그것을 믿고 기다린 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들은 다 지나가는 소리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견디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아니 조금 있으면 못 본다 그러고 다시 또 본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은 그냥 못 본다고 하지를 말든가 왜 또 다시 본다 그러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정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제자들은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제자들은 이게 고별 설교인지도 모르죠. 거기다가 알 수 없는 말씀으로 무슨 보혜사가 온다 그러고 누가 오신다 그러고 도대체 누가 오신다는 건지 또 예수님은 다시 또 잠시 안 보였다가 다시 또 보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신다는 건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막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그렇죠. 도대체 지금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질문을 하느냐? 맞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고 세상은 야 예수를 저 골치 아프게
정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저 예수가 죽었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세상은 예수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는 슬퍼하게 될 것이지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일까요?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의 중요성을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오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큰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실패가 돼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 그 성도님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할 때 결국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다. 이미 앞에서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게 끝이 아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이시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죠. 와, 너무나 좋은 비유죠. 진통이 가까우고 큰 고통이 다가오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그 생명이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 기억하지 않는다. 출산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 그러나 그 고통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고난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그렇죠. 지금은 슬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때는 기뻐서 막 감격이 일어나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곧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고난이 있지만 회복의 시간이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내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가? 오늘 조금 있으면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잠시 후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 고난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만 잠시 후면 너희들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 모든 여정 속에서도 잠시 후면 지나갈 때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